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너무 힘들고 무겁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힘들다, 지친다, 죽겠다 이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인생은 한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지요. 사실을 그대로 직면하면 견딜만 하고 살만한데 스스로 더 무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완전한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거운 세상을 가볍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다시 합독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눌려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주님 안에 오면 해결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는데 돈이 너무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통닭을 시켜 먹고 뼈만 남겨놓고 그동안 배고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다 목숨을 잃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우면 그랬을까. 그런데 그때 주님을 찾아왔더라면 그들에게도 살 길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에 내내 신문을 들고 놓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캄캄함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게 방법이 있고 내게 길이 있고 내게 처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 가서 문제 해결받고 모든 무거움을 벗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을 뜨고 그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사람이 이제 무거움을 벗고 자유의 찬송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나병에 걸려서 비참하던 사람도 사람들이 이 나병은 가족들조차도 외면하는 병이 아닙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무거움을 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질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무거움을 다 벗어 던졌습니다. 혈루병 여자도 보십시오. 여자의 질병으로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 질병을 벗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무거운 짐을 벗고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스크럽을 좀 해놨으면 좋았을 걸 그만 이 인터넷 기사기 때문에 금방 놓쳐버렸는데, 어떤 불교의 아주 동국대에서 불교 교수로도, 불교학과 교수로도 계시고 또 승려로도 22살부터인가 65세까지 승려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는 자꾸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생에 대해서 너무 눌리고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자기에게 계속 막 자동으로 TV가 켜지고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갑자기 천정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20살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서 불교에 공부를 하다가 내가 깨달으면 부처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그래 맞아 답은 내 안에 있어 생각하고 불교를 믿다가 동국대를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승려가 되고 주지가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랬던 사람이 개종을 해서 이제 교회 출석을 하고 국민일보까지 나왔더군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출석하게 된 교회 목사님하고 학교를 따져보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기라요. 이 목사님도 예수님을 어느 중간에 믿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었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친구예요. 그리고 동기예요. 불교학과. 아무리 돌을 닦아도 벗어지지 않던 무거운 짐이 예수를 믿으면서 잠깐 사이에 다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강의나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정훈 교수가 원래 기독교를 아주 엄청나게 박해하던 승려였고 또한 법학자였습니다. 지금도 법학 교수로 울산대 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가 떨리게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분은 한 번도 울지 않고 강의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울지 않고 간증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합니다. 이제야 내가 마음 놓고 잠을 자고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내 평안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불법이라는 법을 발의했던 사람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만들었어요. 그래 이 교회를 매주일마다 가도록 만드는 강제법은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학자니까 불교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최일선에서 복음의 변증가로 그렇게 눈물로 젊은이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짐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벗겨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 3층에 우리 새를 들어있는 건강식품 비락 회사의 사장이 절 보고 그러더군요. 목사님, 사업하면 죽습니다. 머리 터져 죽습니다. 밤에도 눌려 있고 일터에서도 눌려 있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청에 집을 하나 장만해서 거기 가서 무조건 이틀 동안은 별만 보다 옵니다. 돈의 무게가 돈이 날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또 다른 무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오니까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이죠. 하나둘 다 벗겨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기 용접, 아크 용접이라 그러는데 전기 용접을 직접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전기 용접을 하는데 용접 초보기 때문에 이 면을 쓰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맨눈으로 용접을 한 거예요. 용접을 하는 사람은 알지만 이게 그냥 빛이 딱 이걸 아다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아다리라고 쓰면 안 되는데 용접이 딱 이 빛하고 마주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을 못 보니까 친구 둘이서 부축을 하고 길을 가는데 이제 그때 병원으로 가는데 가다가 한의사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던 한의사인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용접을 하다가 아다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아주 분명했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고쳐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장 고치지? 그랬는데 그분은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무슨 나무 껍질에다가 꿀을 바르고 태워서 눈에 넣고 바르더니 한참을 누워 있으라고 하더니 딱 눈을 뜨니까 앞이 환하게 보이는 것이죠. 저는 한의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당하게 네 짐 다 벗겨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라는 복음송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께 진짜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벗겨줍니다. 제가 진짜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진짜여야 합니다. 가짜는 다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 진짜 온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무거움을 벗겨줄 것입니다. 인생에서 무거움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힘들기로 들면 모든 경우가 다 힘겹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일이 있어서 힘들어, 일이 없어서 힘들어, 혼자 있어서 힘들어, 함께 있어서 힘들어.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서 힘들어,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힘들어. 모든 경우가 힘들기로 들면 인생은 모든 경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멀쩡한 사람이 왜 우울증이 걸릴까? 남편 돈 잘 벌어다 줘. 남편 한마디도 자기한테 뭐라고 야단도 안 쳐. 무조건 자기 이쁘다는데 여보 나 우울해 이렇게 얘기해. 인간은 사실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다 차지 않고 모든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 부자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허합니다. 그래서 막 쇼핑 중독에 빠지거나 막 그냥 그걸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로하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탈진이 와서 그냥 완전히 인생을 놓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부자들이 더 약합니다. 부자가 무너지면 더 연약합니다. 우리는 별로 없으니까 풀뿌리 근성이라도 있어가지고 다 버텨내는데 이 뭔가 돈이 있고 돈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거에 기대고 있다가 그걸로 위로 삼다가 그냥 콱 도산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로 오면 달라집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내가 됩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고 함께 있으면 함께 있어서 좋고 일이 있으면 일이 있어서 좋고 일이 없으면 일이 없어서 좋고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캄보디아에 있는 강림 선교사랑 문자가 왔길래 문자로 답하기가 곤란해서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으니까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여러 가지로 하는 중에 이 강림 선교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요 단기 선교팀이 한 팀도 안 들어와서 참 감사했어요. 뭔 선교사가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는 10팀도 넘게 들어와서 또 감사했어요. 올해는 한 팀도 안 들어와서 감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몸이 좋아서 10팀이 들어와도 다 할 수 있었는데 올해 만일 들어왔으면 저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몸이 올해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쉬라고 또 올 1년은 단기를 안 보내줘서 편안히 쉴 수 있었고 많은 묵상과 계획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1월 달에 들어갈게요. 그때 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와서 좋고 와서 좋고 가서 좋고 안 가서 좋고 아마 도깨비의 이 대사가 아마 기독교에서 뺏어갔나 봐. 모든 날이 좋았다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일까? 주님께로 나온다는 건 뭘까? 4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 그 나온 믿음은 그의 무거운 짐을 벗겨줍니다. 짐은 여러 가지로 벗겨집니다. 나도 모르게 벗어지는 짐도 있고 내가 깨달아서 벗어지는 짐도 있고 하나님이 벗겨주는 짐도 있고 은혜가 와서 나를 도와서 무겁지 않은 짐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짐이 다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짐인데 그 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 고맙습니까? 내 안에 고마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원망스럽던 사람이 이제 원망에서 벗어나니까 감사합니다. 그 지쳤던 것에서 벗어나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있던 모든 무거움을 벗겨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겨워 보이는 그 일을 앞에 두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벗겨내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건져내 주시고 또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나의 무거움이 벗겨지고 내가 깃털처럼 가볍게 오늘이라는 날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냥 두면 그거에 눌려 죽을 난데, 내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이 무거움이 되지 않도록 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순간순간 나를 붙잡지 않고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이 무거움에 내가 눌려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주님은 내 무거움을 벗겨내고 계시고 해결하고 계시고, 예, 한편으로 이루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거움에 눌리지 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거움이 자꾸 벗겨집니다.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벗겨줄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도 벗어지고 주님이 도우셔서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예, 어렸을 때 우리 애가 무슨 짐을 진다고 하는데 이게 못 질 짐인데 자꾸 진다는 거예요. 계속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쌀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져 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져봐. 그러고는 뒤에서 내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짊어졌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들어준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어깨를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다 감당할 은혜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제가 또 강조합니다. 진짜 믿음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움이 가벼움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 나온다는 게 뭐냐? 예배에 더욱 힘쓴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와서 예배를,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짐을 못 벗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짐을 벗을 사람은 벌써 예배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와 있고 귀가 들어와 있고 생각이 들어와 있고 이 중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신음하던 사람인데 벗겨진 얼굴을 보이고 벗겨진 고백을 하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세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기도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최은희 간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엎드려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걸 잘못 불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다가 마비가 온 거예요.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이게 지금 이 고개도 못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반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서 그냥 중보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 채은이 자매를 붙잡아 주소서, 채은이 자매에게 은혜 주소서, 일으켜 주소서. 그랬더니 코 마시는 소리가 한참 나더니 사람이 새 얼굴이 돼서 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안 오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배 중에 임해서 나에게 새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나를 깨끗게 하거나 회복시키고 만들어내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안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치유되고 주님이 말씀하는 동안에 우리가 고쳐지는 은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나도 일어서지는 거죠. 못 일어설 것 같았는데 일어서지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간단합니다. 은혜만 오면 살만해집니다. 은혜가 딱 오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짐이 안 돼. 뭐 감당할 은혜가 내게 왔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시간이고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4가지 요소를 갖고 있죠. 말씀, 기도, 찬송, 헌금. 이거에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예배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은혜를 가지고 나오시고, 그래서 나는 다가가고 주님은 오면서 이 어우러짐 속에서, 그 어우러지는 시간 속에서 나는 치유와 회복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습관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짜 주님을 만나려는 열심과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간절함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무거움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뭘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나가는 것은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근데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의 결론은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출발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것은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진리가 내 안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딴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영혼의 공백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새살을 돋우듯이 내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라는 것, 매일 묵상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을 나를 부르셨는데 계속 묵상을 하다가 4장을 넘지 못해서 볼펜을 내던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매일 묵상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 묵상, 진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근심을 묵상하거나, 미움을 묵상하거나, 원망을 묵상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거나, 나쁜 감정을 묵상하거나, 그러니까 이 안에 나쁜 음식이 들어가서 독이 되는 것처럼 진리가 와서 나에게 작용을 하지 않고 나쁜 것이 와서 작용을 하니까 이게 와서 이 독소를 발하면서, 여러분, 이 왜 우리 안에 암세포가 생깁니까? 독이 되는 요소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그게 스트레스든지 뭐든지 그게 와서 암세포를 만들듯이, 우리가 나쁜 근심이나 나쁜 생각을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독소가 돼서 내 인생 이쪽을 터뜨리고 저쪽을 터뜨리고 여기에 암세포를 만들고 저기에 쥐레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와서 내 전 존재를 새롭게 하면서 이게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주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는 큐티를 가볍게 여기지만 큐티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기가 막힌 은혜를 어떤 집회를 통해서 받았다 해도 그거 잠깐이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휙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 매일 묵상하는 그 묵상은 우리 안에서 권능이 돼서 나를 계속 견인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묵상고 짤막한 것도 우리가 참여를 못하거나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한 구절도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무거움에 무거움을 더하거나, 근심을 묵상하면 근심이 와서 나를 더 누르고, 미움이 더 와서 난 누르고, 옛 상처가 더 누르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너무 기뻐서 뭘 주랴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 얼굴이 환한 걸 보고 아들이 묻는 말이, 근데 옛날에 왜 날 그렇게 때리셨어요? 이렇게 묻는. 과거의 상처를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게 또 다시 그게 나를 찌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선교단체인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아마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우십인가 이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선교단체 이름 그대로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그들은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 바로 UBF입니다. 묵상을 하다가 전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저도 그 UBF에서 나온 ESF라는 또 선교팀이 있는데 그분들의 성경 교재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근심을 묵상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독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을 미워하는 순간 내 안에 독소가 와서 내 모든 영혼, 육을 다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그 자리로 계속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말씀으로의 초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자유를 얻고 무거움을 벗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써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내게 깃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응답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영혼도 해소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존재가 치유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주님께서 아니 당장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왜 1년 만에 응답을 해 주시고 왜 당장 응답해 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더디 응답해 주실까? 누가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나중에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기뻤는데 기뻐서 돌아가면서 이러더래요. 아유, 그 조금만 빨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왜 그럴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느라고. 우리를 만드는 시간인 거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것만 딱 따먹고 싶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죠. 요즘에 탈북자들이 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하는 이야기 중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3번 붙잡혀 들어가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한 사람인데 또 붙잡혀가서 이제 3번째 투옥이 되고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정말 사람은 그렇게 때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퉁퉁 붓도록 매일 두드려 맞고 너 중국에 가서 예수 믿었지. 중국에 가서 예수 믿었지. 근데 끝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식사를 주는데 이 곡식을 요 손바닥에다 한 전체 합해서 한 100개도 안 되게 나달을 딱 준답니다. 요거를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3개씩 세어서 먹기도 하고 4개씩 세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뭐 식사지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는 그냥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게 뭔디 이 사람들로 볼 수 있게 해주시라요. 나 여기서 안 내보내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라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야. 너무 놀랬다는 거야. 너무 놀랬대.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대. 나도 예수 믿는다고. 동물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들이. 근데 이상한 것은 다른 사람은 데려다가 패는데 그건 안 패더라. 저놈은 미친놈이라고 안 팬다는데. 여러분, 믿음이 가짜면 우리는 얼마나 사기를 크게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믿음이 진짜면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주님을 붙잡고 믿어야 하는 거죠. 저는 요즘에 길을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다면 이 정도밖에 안 믿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정도밖에 안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의 진리라면 이 정도밖에 안 믿을까?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릎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 무거움을 벗는다, 이 사실을 재인식하면서 부디 종교인으로 남지 마시고 신앙인으로 온전케 돼서 가벼움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 비결 28절을 봤는데요. 이번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합독할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를 무겁게 하는 것은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일 경우가 많단다. 실제는 그렇게 안 무거워도 되는데 너 성품이, 네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 말이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겸허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부드럽고 성품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네가 왜 힘든지 아니? 네 성품이 사납고 마음이 정하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약간의 서운한 일을 당했다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그걸 들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사나우면 그 말 한마디에 뭐라고? 그러면서 도깨비의 칼을 팍 뺐다 넣었다 하는 거죠. 마음이 사나우면 무거움은 점점 겹쳐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어때요?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누리는 것도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보니까 다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거움의 절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성질 못했잖아요, 우리. 얼마나 뭐가 많이 나 있어요. 순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짐을 못 느끼셨어요. 아주 힘들어도 짐을 못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셨거든요. 원수 갚을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데도 그게 짐이 안 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기도해줘. 뭐가 무거워? 아무것도 안 무거워. 도리어 불쌍해. 우리의 마음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온유와 겸손도 언제 오죠? 은혜가 와야 오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면 이삭을 들 수 있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은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이삭은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습니다. 내가 부드러우면 어려움이 작아져요. 내가 사나우면 인생은 어려움이 많아져요. 깨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막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 하나는 굉장히 큰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중동이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이상하게 우물만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파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버리는 거예요. 또 파놓으면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싸워요. 이삭은 결혼도 기도로 했던 사람이지만 삶도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요. 계속. 그렇게 몇 번의 우물을 뺏기고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물을 뺏으러 안 와요.
우물을 뺏으러 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를 데리고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우리가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때 말해요. 나의 우물을 왜 그렇게 뺏어 갔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평화의 언약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삭을 이 사람들이 지켜줘 버려요. 이삭이 만약 군사력도 부족한데 우물 뺏겼다고 야 저녁에 쳐들어가자. 그래서 칼을 갈았다면 아마 이삭의 집안은 전멸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그만큼 안 됐거든요. 근데 온유해, 겸손해. 이 온유함이라는 뜻 안에는 이런 뜻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높여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3대 거부 중에 이삭이 들어갑니다. 네. 배불러, 평안해, 고요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높임을 받아. 그 삶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무거운 것은 내 마음의 고요함과 또한 내 성품의 아름다움이 형성되지 않아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냥 못 견디겠다고 달달달달달달 콩을 볶아보면 콩볶들이 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우리잖아요. 저도 보니까 돌아온 세월을 보니까 그래 나는 콩을 많이 볶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고요와 성품의 고요를 불러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평생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안 돼 보이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합해서 더 좋은 걸 만들 거야. 여기 단지가 깨졌다고 깨진 그곳에다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그러실 거야. 그 단지 하나 깨졌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 그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너무 예민하지 마. 괜히 그 사람들 이야기 계속 듣다가 구하라처럼 죽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거실에도, 우리의 침실에도, 우리의 자녀의 그 걸음에도 평화가 깃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은 정리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30절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짐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믿음의 삶에도 짐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가벼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볍다는 말은 능히 질만하다 이 뜻이에요. 살아있는 인생에게는 짐이 없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심지어 내 몸뚱이도 짐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천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자기 등에서 굴러서 떨어지는 게 보여요. 보니까 자기가 평생 지고 있던 어떤 짐이 떼구르르 굴러가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제 묘사인 거죠. 너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붙어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짐조차도 이제는 벗겨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작은 짐이라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 짐은 가벼움이라.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의 상태는 짊어질 만한 짐이지 눌리는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이 기쁘기도 합니다. 자식이 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사업이 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친구가 어떤 땐 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뻐요.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짐이 가벼워졌고 심지어 그 짐이 기뻐요.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삶은 정말 이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여기에다 두고 인생을 따로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심지어 집에 돌아가서 아무개의 목사님의 설교도 또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면서 영적 불감증에 걸려버렸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온다는 어미함이 없어요. 예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서면 벌써 이 경건함이 마음에 있었는데 지금은요, 예배당 들어와도 그냥 찻집하고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경건이 무뎌져 버렸어요. 여기도 집이고 저기도 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불감증은 모든 감각을 다 상실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해요.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죠. 이미 내가 나왔던 나지만 주님 앞에 실제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안다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알겠어요. 어떤 이단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신천지라고 그러면서 딱 왔더래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당신 나만큼 많이 압니까?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지 말고 왜 가게 됐는지만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상처를 받고 뭘 받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나도 목사로서.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 줬더니 엉엉 울다 가더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알아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다시 진실을 담아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천지를 빚으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서 만들고 무거움을 벗겨내며 얽혀있는 모든 무거움을 다 뜯어내셔서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이 무거움을 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성품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또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무겁지 않고 가벼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